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예배를 위하여 모상우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죄악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참 평화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생업과 직장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남몰래 눈물 지을 때, 감사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지금껏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의 기운이 솟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도 분쟁도 없는 비핵화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6.13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갈 수 있는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당 남학 용해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특히 유년 주교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직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예배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쪽에 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교독으로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온 힐 박사의 말대로 현대인들은 7가지 불안 상태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난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혹여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염려도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을까? 결과가 좋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을 잃지나 아니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어느 땐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버리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노쇠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활동하는 것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늙고 병들면 누가 나를 끝까지 수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상실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지요. 또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꼭 찾아오는 죽음을 예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죽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되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정말 두려운 감정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또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없을 때 준비하지 못하는 거로 인생은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마음이 답답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험담할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참 힘이 없을 때 답답하지요.
내가 슈퍼맨이라도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인생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해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장가도 들고 자녀도 낳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객지에서 산 지가 20여 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죄책감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왜 떠나왔습니까? 눈멀고 그리고 또 청력도 약하고 기력도 쇠해진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경쟁 상대에 있었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는 도망을 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여 년 동안 그는 저 객지에 살면서 늘 마음속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언제든지 포악스러운 형이 거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것까지 찾아와서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20여 년 동안 다리 한번 쭉 뻗고 잠을 잤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올라갔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남들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정말 태산처럼 쌓여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삶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잡아버리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으로 그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은데 형과의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의 문제 때문에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귀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먼저 야곱이 취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야곱이 시도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현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잔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형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야곱의 삶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암시를 주신 것이지요. 야곱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고 있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현현하셨건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지금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가 나와요. 맨 먼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먼저 사절단을 보내지요. 자기가 직접 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절단을 보내요. 친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에서에게 야곱의 얘기를 잘해서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상봉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화수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종의 관계로 형과 동생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님 에서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형의 그 감정을 풀어보려고 지금 애써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예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뇌물, 예물, 선물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로? 선물로, 예물로, 물질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의 마음을 풀어볼 요량으로 먼저 예물을 보내는, 선물을 보내는 모습을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실현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다녀왔던 사절단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보고였습니다. 지금 어찌하든지 형과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형님은 아직도 분한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20여 년 동안 집에 수백 명의 군사를 훈련시켜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야곱이 야복나루 건너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한 말, 오늘 설교 제목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했는데 오히려 피드백은,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워져요. 더 꼬여요. 이게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야곱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또 시도합니다. 그것이 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 이번에는 재산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떼로 나눴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떼를 실패하면 그 다음에 있는 재산만이라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동안 잊고 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기도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드디어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오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네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11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기도를 했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든지, 기도를 했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든지, 기도를 했으면 뭔가 상황이 변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을 보충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이전에는 좀 적게 보냈던 예물, 저는 뇌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형에게 이제 감정을 풀기 위해서 물질을 보냈다 그랬지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을 보냅니다. 제가 계산기로 합산을 했더니 약 580마리가 됩니다. 580마리나 되는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뇌물을 형에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절단도 처음에는 한 팀만 보냈는데 이제는 세 팀을 보내고 있는 것을 16절부터 19절에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제는 세 때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계획을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하술, 역시 자기 자신은 종, 그리고 형은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내 인생의 힘든 문제를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예물 혹은 뇌물 혹은 선물을 공세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의 계획처럼 모든 계획이 잘 먹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사람이 한 번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서로가 원수가 되게 되면 이걸 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성숙해져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래,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 내가 함께 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 형제 절대로 기쁨으로 상봉할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준비한 사람들과 예물, 심지어 가족까지도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직면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가족도 의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예물도 뇌물도 선물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복나루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오늘 성경은 씨름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씨름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기도했었지요. 그러나 그런 상투적인 기도가 아닌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영적으로 깊고 성숙한 그런 기도를 야복나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를 해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이제는 야곱과 같은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야곱을 이제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에게 이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까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답의 결과가 3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31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지긋지긋한 어두운 밤이 이제는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날이 되어서 형과 상봉을 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형의 마음이 안 풀어질 줄 알았는데, 물질로 못 풀었는데, 사람의 말로 못 풀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날 때에 그 원수 같은 20년 동안의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눈물로 상봉하는 멋진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짧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가진 그 뇌물, 예물, 물질을 통하여 선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평화의 아침이 옵니다. 승리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복된 삶이 옵니다. 풍요로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두렵기는 매 마찬가지고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화목한 가정과 그러한 인간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변하고 에서와 같은 강팍하고 완악한 원수와 같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야복나루터의 야곱의 기도,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고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실행에 옮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고 웃고 다니지만 우리가 말은 그럴싸하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항상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모든 일에 다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앞에 가득 산적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용하다가 안 되니 더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를 바꾸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고 끈질기게 애절하게 야곱처럼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유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시고 답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가정과 그 손길 위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내하며 그리고 이제 차량 봉사위원과 기사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식당 봉사자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는 이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